고린도전서 1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통해서 바울의 마지막 부탁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침내 바울은 이제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와서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혈혈단신 복음을 전하고자 했죠. 고린도 지역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고 또 신전에는 창기들이 들끓었죠. 얼마나 음란했는지 고린도 여자 하면 매춘부의 별칭이 될 정도였습니다. 세상 최신 학문이 유행하고 최신 철학도 유행을 했죠. 이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죠. 마음과 뜻이 맞는 부부를 만나가지고 극심한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눈물로 복음을 전했죠. 마침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을까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바울 떠나고 나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파당 문제가 있었죠. 베드로 파다,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그리스도 파다, 서로 치고 받고 싸웁니다. 윤리 도덕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서 모범이 돼야 될 사람들인데 참 세상에서도 흔하지 않는 정말 악독한 범죄가 있었죠.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근친상간, 말하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죄도 있었던 것이죠. 성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생각지 않고 그냥 먼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은사 문제, 방언 좀 한다. 그러면 남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면서 방언 못하는 사람들한테 너는 아직도 멀었다. 무시하고 말이죠.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일일이 문제를 드러내고 책망하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는 가운데 때로는 격려하면서 정말로 영적인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편지한 거 아닙니까?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부탁들을 합니다. 이 마지막 부탁들 속에는 변화된 고린도 교회 모습을 기대하는 바울의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상당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가난하기도 했고 또 가뭄도 있어서 물질적으로 고통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 볼 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매 주일 해가지고 헌금을 좀 해서 모아두라. 그리고 헌금을 할 때는 각자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대로 각자 이익을 얻은 대로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기 분수에 넘치게도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헌금한 것을 잘 모아두었다가 내가 갔을 때 나에게 주라. 그게 아니었죠. 너희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헌금을 다 주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서 그들에게 직접 전달해 주거라. 나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도 이 재정적인 문제에 이 바울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조심한 거죠. 그 헌금한 거 자기가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갔는데 더 갔느니 덜 갔느니 이런 소리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손대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신이 많은 사람들 잘 골라가지고 그들 통해서 예루살렘에 보내라. 그러니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헌금을 받고 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고마워하겠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깊은 사랑을 느끼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교회란 내 교회 따로, 네 교회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이고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발바닥에 작은 가시 하나가 박혀 보세요. 온몸의 신경이 거의 다 쓰이잖아요. 어디가 아프면 거기만 아픈가요? 온몸이 다 같이 몸살을 앓잖아요. 교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서로 상호 의존적 관계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헌금 많이 들어오니까 물질 풍부하죠.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무슨 고약한 생각을 했느냐?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만 임한 것처럼, 그리고 그들로부터만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6절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자기네 교회가 최고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아니면 말씀과 구속사와 복음의 역사가 중단될 것처럼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신경 안 씁니다.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런 데가 아니야. 한 몸이다. 내가 아프면 그들도 아프고 그들이 아프면 나도 아프게 되는 한 지체다. 이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도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된다. 이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주일마다 헌금 좀 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너무 내 분서에 과하게 할 필요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서 자원해서 그렇게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 좀 도와주거라. 말이죠. 교회 수백억씩 쌓아놓고 연약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와줄 생각 안 해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남 도와줄 형편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이고 여유가 생기면 연약한 교회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데 되게 많더라고요. 참 어려운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다만 얼마씩이라도 우리가 좀 도와준다는 거, 그거 그냥 선행이다 이게 아니고 그들이 살아야 우리도 사는 겁니다. 교회 자꾸 망해서 없애줘 보세요. 나하고 상관없을 것 같죠? 결국은 다 내 문제가 되고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세우신 교회인데 우리는 어디 가면은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 저 좀 교회 좀 없어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교회 관심 갖고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그게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부탁을 하느냐면 디모데를 보낼 테니 잘 좀 대해주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본래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기 원했죠. 현재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8절부터 9절 보니까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복음이 크게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가고 싶어도 지금 그 일이 있어서 못 간다는 거죠. 두란노 서원, 대중 강의실 같은 곳이에요. 날마다 강론했다고 했어요. 날마다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2년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 이동하면 구속사 말씀 우리 그 팬데믹 때문에 참 많이 못했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을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전 열심히 공부해서
말씀 강론에서 구속사 말씀이 크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것이 전도의 길이고 부흥의 길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료들,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었죠.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상 만들어가지고 장사해서 이문을 남겨야 되는데, 사람들 충동해서 시위를 일으켰죠.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거의 사형을 당할 뻔했죠. 복음은 언제든지 세상의 반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근본 속성, 사실 우리 마음의 타락한 근본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일단 선포되면 아멘 하기보다 정을 합니다. 생각으로, 말로, 입으로, 행동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말씀 앞에 저항하려는 이런 본성을 이기고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저항받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빛은 어둠을 어둠이라고 지적하거든요. 그 마음의 양심 찔리면은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회개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반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이 크게 확장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대적들이 많다고 언급한 이유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주님과 제대로 접촉하고 있다면 만사가 다 형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대적들도 많이 있다. 실상 만사 형통이 아니라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구속사 말씀을 전하다 보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에베소에서 많은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보냈느냐?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보내면서 아주 신신당부를 하죠. 10절부터 11절 보니까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잘못을 바로잡고 교정을 하기 위해서. 문제는 뭐냐? 고린도 사람들 물론 대체적으로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했죠. 바울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이 진짜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다른 사도들과 같이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직접 주님을 체험한 적이 없지 않느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임명한 적도 없지 않느냐? 그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혹시 주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들은 거 앵무새처럼 말하는 거 아니냐? 또 맨날 십자가니 부활이니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좀 현대 감각에 맞게 세련된 내용은 없느냐? 고린도에 있는 다른 철학자들, 수사학자들처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는 없느냐? 얼마나 비판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괴로웠냐고요. 자기의 사도됨을 자기 입으로 말해.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바울에게도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소한 디모데를 보낸다고 할 때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죠. 그가 도착하면 제발 불안함 없이 두려움 없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해라. 그도 나와 같이 주님의 일을 힘쓰는 자다. 제발 업신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일을 잘 처리하고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라. 생각해 보세요. 연소한 디모데가 그들 가운데 가서 과실이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책망할 텐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얼마나 거칠게 대항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보면은 모두 당을 짓고 있었잖아요.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외적인 부와 영적인 은사로 말미암아 교만한 사람들도 많았죠. 디모데가 아무리 겸손한 마음으로 권면한다고 해도 내가 같은 당에 있는 누구를 지적해요. 그러면 네가 뭔 그딴 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용서하라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겠냐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쟤한테 먼저 사과하라고 하라고. 저 디모데 목사가 젊어서 뭘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냐고. 용서하라고 하냐고. 뻔하잖아요 이렇게 될 게. 제발 그러지 말고 내가 보냈으니 나와 동일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믿고 순복해다오. 아마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주셨잖아요. 아무리 연소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주셨다고 할 때 그가 전하는 그 사람을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 앞에 우리가 순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서로 무난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탁이죠. 서로 무난하라. 인사 좀 하라는 거예요. 환대 좀 하라. 따뜻하게 좀 안아주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서로 원수가 되고 꼴배기 싫으면 제일 먼저 하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인사예요, 인사. 그냥 눈 맞추고 인사하는 게 제일 싫어요. 뭐 손 내밀어 악수한다? 그런 거 생각지도 못하죠. 제가 고린도 교회 내부 사정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 언급한 내용을 가지고 추측을 한번 해본 거죠. 일단 파당이 있잖아요. 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내가 모신 선생이 최고다. 이 사람만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구속사 말씀 전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상대방 무시합니다. 야, 너희들은 구속사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이야. 우리 선생 말씀 들어야지. 너는 뭐 하는 거야? 애찬을 나눌 때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나뉘어졌잖아요. 아니 좀 부자들이 좋은 음식 많은 음식 가져와가지고 좀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기다려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오면은 우리 같이 먹자고 한 성도인데,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오기 전에 그냥 홀라당 자기들이 먼저 먹는 거예요.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 성찬한다고 오면은 참 어떻게 애찬을 하는데 성찬을 하면서 애찬을 하는데 저렇게 아무것도 안 들고 저렇게 들어올 수 있느냐. 아주 경멸의 눈으로 쏘아보는 거예요. 은사들 다양했죠. 뭐 방언 유창하게 합니다. 그 방언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사람들 보면서, 야, 네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세계나 경험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냐? 너 나처럼 방언해 봤어? 하나님과 비밀을 나눠 봤어? 무시합니다. 교회에서 청소하고 음식하고 설거지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래, 뭐 너는 그런 거나 해야지. 예배 드린다고 교회 오면요, 너무너무 삭막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응? 그냥 서로 깨꾸는 뜨면서 째려보고 서로 눈 맞추면서 따뜻하게 인사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을까.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무엇을 부탁을 했느냐. 19절부터 21절 말씀 볼 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 아굴라 브리스가도 너희에게 무난한다. 아굴라 브리스가 교회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디를 가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놔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들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모든 형제도 다 너희에게 무난한다. 아니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거 알죠? 저런 게 교회냐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눈물로 세운 거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일 때문에 그런 게 눈물로 세운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하고 한심해 보여도 고린도 그 안에 참 교회가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형제의 사랑으로서. 그래서 두 팔 활짝 벌려 무난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이 인사합니다. 포용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무난하라. 타당과 분열과 반목과 질시 있는 거 하나, 그런 거 일단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안아주라. 인사하라. 포옹하라. 교회 오면 서로 간에 이렇게 날이 서가지고 날카롭게 대하지 말고 일단
따뜻하게 인사하라. 따뜻하게 인사하라. 여러분, 마음에 날이 서 있는 사람은 눈 보면 아는 거예요. 눈 보면. 마음에 날이 서 있는 사람은 눈에도 그 날이 보여요. 눈 마주치면 휑하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지 말고 좀 서로 따뜻하게 바라봐 주어라. 10마디 말보다도 때로는 따뜻한 눈길 한 번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압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먼저 따뜻하게 인사 좀 하라. 거기서부터 평화와 화합이 시작이 가능할 수 있다. 바울도 뭐라고 했느냐? 나도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인사한다. 보통 서신 쓸 때 대필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인사할 때, 마지막 인사할 때 친필로 말해. 친필로. 아니, 그 교회 가운데서 바울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 같으면 기분 나빠서 무슨 인사를 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 참 멋있는 지도자가 아니겠냐고요. 이 지도자인데 자기 눈앞에 이렇게 성도들이 자기한테 그런 비난을 한다고 해서 쳐다보지도 않고 째려보고 그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는 거. 인사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서로 문안하라. 서로 인사하라. 고린도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부탁이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볼 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의 핵심적인 이유를 말씀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파당, 분열, 교만하냐? 문제의 핵심이 뭐냐? 주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는 것. 주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는 데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지식이 부족해서?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시대적인 경륜을 쫓아 가면 갈수록 더욱 밝아지고 분명해지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다 안다고 그러지. 지금은 다니엘서 예언이 성취된 시대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인터넷만 보면은 세계 어디 총구석에 붙어 있는 사람이 무슨 말 했는지도 다 알게 되잖아요. 인터넷 딱 이름만 쳐보면은. 구속사 말씀,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구속사 말씀 쳐보세요. 그냥. 여기저기서 얼마나 강의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식이 모자란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지식은 넘쳐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가는 시대가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모른다고 하지 않았죠. 감사도 없어요. 생각이 어두워져요. 점점 사랑은 식어가요. 이게 문제의 본질인 거예요. 주님께 대한 사랑도 없이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고집한다면 주의 공의로운 심판밖에는 받을 게 없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마라나타. 주님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며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형제들을 포용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